반갑습니다. 찬양도 감사하고, 또 기도도 감사하고, 여러분 준비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이 땅에 줄 수 없는 것들로 채우는 그런 충만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세상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강같이 생수의 강에 내배해서 솟아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예, 안 믿겨진다고 이러는데 야,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2014년도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심장으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이런 집에 달력 한 장 남았지요. 12월 달 달력 한 장. 제가 오늘 보니까 12월 3일이더라고요. 이야, 벌써 12월 달이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대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지금 지나온 시간들 속에 나는 내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은 얼마였을까? 뒤돌아보는 거죠. 우리는요, 자기 본위주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겠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들 속에는 보니까 온전히 자기를 비워내 자기가 없어지는 시간,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빈 곳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장갑을 끼듯이 하나님이 능한 손이 우리 인생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도해 간 시간들만큼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카운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내가 없어지는 것에서 시작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내 마음의 묵상의 기도를 할 때 그때마다 단 하나입니다. 이것저것 열거할 거 없이 나열시킬 거 없이 아버지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박히신 그곳에 내가 없어지겠습니다. 죽어지겠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타고 내리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자 같은데 강한 자가 되고요. 놀라운 인생의 하늘의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월은 그 누구에게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은 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나가는 세월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카운트하는 삶의 모습은 뭘까? 여러분 거기에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고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강가로 인도해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구원의 간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상에 보면은 구원의 교리를 자세하고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로마서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좀 언뜻 읽으면은 딱딱해요. 그래서 좀 음식으로 치면은 이 음식이 너무 딱딱하고 굳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없는 구원의 교리를 더 보충하고 설명하는 책이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강의해 나가는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3장의 이 내용들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 시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데도
지난주 같은 경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저는 말씀을 먹였는데 집에 갔더니만 저희 집사님 하는 말이 그게 뭐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노력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분들한테 은혜가 안 갔다 이거예요. 왜냐? 여러분 제 탓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자체가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 또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들으실 때 좀 소화가 안 된다, 어렵다 할더라도 어떻게 받아 먹자? 은혜로 받아 먹자. 은혜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준비했느냐 이런 인간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은혜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빈 그릇으로 아버지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네? 열린 심령만 되면 은혜는 그냥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피폐하게 까다롭게 자꾸 자기의 기준 잣대를 갖다 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선별해서 자기식으로 맛보려고 하니까 그 은혜가 은혜의 강도로 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제대로 하여튼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요리를 했으니까 주방장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주방장 하세요 그러면. 그건 안 되니까 주방장 제 요리대로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의 이 주의의 어떤 시선이 집중을 요하는 말씀입니다. 자칫하면은 그냥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 집사님이 한 그 요지가 뭐냐 하면은 당신이 왔다 갔다 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박 장로님 주의가 좀 너무 따뜻하다 이러면 가서 과감히 히트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그냥 더울 때 그대로 틀어놓으니까 말씀도 어려운데 이 온도까지 따뜻하니까 그냥 이 몽롱한 상태에서 들으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장로님 오늘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장로님 탓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뭘 나누었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무엇에 우리는 구원에 의해 이르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제가 드린 말씀이 10절에 보면은 그 행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주다라고 해요. 저주. 왜 저주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 이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어그러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선행과 어떤 공덕과 우리가 하는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미천해요, 미천. 다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에 의해 이르려고 하니까 이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힘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냐?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인간의 빌고 공덕을 쌓고 그럼으로써 어떤 신의 존재에 다다르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우리의 공덕 율법이 아니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심.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신이 인간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내려온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요? 인간 자체가 드러낼 수 있으면 전부 다 이게 먼지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려와 우리를 만나주심. 거기서 인카운트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은혜의 줄기를 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에 조명으로 비추어 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나 자신을 확인하는 거죠. 아, 이런 존재였구나. 참 엉뚱하게 살았구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확인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다시 일어서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얽히고 설킨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밑바닥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내려오심, 하나님의 부어주심, 우리를 만나주심, 하나님의 터치하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재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때 신앙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신앙은 전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나의 공덕, 내 의가 아니라는 거,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은혜이죠, 그게. 그 가슴을 만나 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충만하심, 역사하심, 지금도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서, 누가 제단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의 어떤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칭하는 걸 보니까 단 하나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이신칭의의 교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여러분들을 일컬어 주시는 거죠. 아, 네가 참 의로운 내 자녀구나.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오늘 저희들 마지막 찬양 한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듭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가 아닌 율법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요,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경쟁력이 생깁니다. 왜? 율법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야. 그러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 좋은 말이 안 나가죠. 지만 잘났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율법이 만들어내는 아주 악독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러면 교회의 사랑과 생명은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에서부터,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도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강조되고요, 행위가 강조되기 시작하면 그곳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반드시 저주입니다. 불행이 찾아오고요, 그 끝은 자유가 아니고 속박이에요. 내 삶이 가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도덕, 율법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가니까 내 삶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시하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갔더니만 그를 세우셔서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중간쯤 가서 다시 한번 하고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가신 길이 십자가 구원의 도의 길인데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있는데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타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도움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성령이 오신 그 심령이 되어질 때에 세상을 등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그냥 또박또박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 이건 약속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인데요. 우리 14절 한번 가보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성령의 약속 뭐예요? 성령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저는 자기 부정을 하는 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바라보는 자,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약속 가운데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새누리 재단에 나가야 할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주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 되기만 하면 그 돌파력과 그 파워, 파생되는 힘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마음들이, 생각들이, 말들이, 행동들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냐. 그러면요, 아무리 많은 군집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오합지졸입니다.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몇 명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모여진 곳에 성령의 기운이 와서 하늘의 기운이 불어와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의 심령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놀라운 세상 속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라고 했죠 제가? 다이나마이트가 어디서 나왔다?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헬라어가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일으켜내는데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심령 속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오로지 따라가는 그 심령들이 모여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하나면요, 바위 무엇으로 뚫을 수 없는 바위 하나에 구멍을 내서 다이나마이트 넣으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성령에 모여 성령의 기운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만 꽂아둬요. 그냥 인생의 문제들이 팍 터져나갑니다. 그때 체험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성령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여러분들과 우리 새누리 재단 위에 편만하여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 되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임을 믿으시죠? 언약은 무슨 뜻이냐? 커버넌트인데 말씀 언자를 쓰고 약속 약자를 씁니다.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 구약이라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약속.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약속, 하나님이 하신 언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공수표 날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수표 날리죠. 네? 말과 행동이 다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 재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세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님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흔들리고요, 여러분 요동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지금도 동일하시고요, 신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올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거죠. 왜?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무엇을 믿고 사람을, 물질을, 세상의 권력을, 파워를, 그것을 믿었다가 덥석 거기에 인생을 올려놓았다가 그냥 무너져 내리죠. 이 땅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요, 정말 깊은 사랑입니다. 많이 표현 안 하지만은 결정적인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람 사이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 자매 한 명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 대상자로는 어떤 사람이 좋은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에 가장 좋은 남자, 신랑감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왜냐?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남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약속이 있거든요.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은 만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지켜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함으로써 관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지켜감으로써 신뢰가 생겨나고요. 신뢰가 쌓여져 갑니다. 거기에서 생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결혼에 대한 개념들이 약속이라는 개념,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것을 못 지켜나가는 경우, 굉장히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불행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겉으로 봐가지고 돈 있고 멋있고 성품 좋고 잘생기고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기본 인격이 있냐 없냐. 그걸 본다면은,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은 틀림없을 것이다. 제가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신실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요. 여러분, 축복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생 속에서 하는 말은 많은데 베드로처럼 큰 소리는 떵떵 치는데 인생의 열매들이 안 맺히는 거예요. 그 봤더니만 그냥 흑풍 허영으로 하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그 자매에게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그러면서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하는데 하객들이 앉아있는 중간으로 오는 이유가 뭔지 아니?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왜 중간으로 하객들이 앉아있는 중간으로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게 다 성경적인 거예요. 뭐 박수를 받기 위해서 중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주 옛날에 그 약속을 할 때 보면은 그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반으로 딱 쪼개요. 그래서 서로 계약 상대자끼리 그 길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죽은 짐승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수를 반으로 쪼개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횃불이 그 중간을 가로질러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이 뭐냐 하면은 갈라놓은 그 중간을 지나가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죽어야 될, 쪼개어져야 될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서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고 죽어진 그 짐승의 반을 쪼개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쪼개는 거고 쪼개어진 그곳에 예배를 통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게. 그럴 때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통하여 나의 신앙이 점점 강성해지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이것이 지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겉도는 겁니다.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진짜 기독교가 파워를 상실해가는 이유가 뭘까? 예배 속에 자기가 쪼개어지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가야 할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자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상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에게 그런 사람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막 인사 꾹꾹하고 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너 결혼식 할 때 주례는 내가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와 하나님,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약속의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The Promised Land,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보면은 전부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이 약속이 깔려져 가는 거예요.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언약과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보니까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냐? 약속의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약속을 통하여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맨날 몇 시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무턱대고 어떤 장소에 가서 누구에게 전화해서 나오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약속이 없는 상황 속에서 믿고 가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신념이에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코스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니까 철로 역정, pilgrim이지 순례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영생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이 보장되어 놓은 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는 선민, 주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서 믿으며 가는 여정이 뭐냐?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먼저일까요? 약속이 먼저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벌써 보장되어 이루어 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냥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사람들도 제가 이제 만나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무턱대고 뭐 10시간이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울부짖으면 너의 기도의 신음소리에도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응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기도가 살아 움직입니다. 아, 나의 기도가 공중에 그냥 분해되는 그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구나. 나의 이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구나. 그걸 믿고 기도하면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벌써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막 열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만요. 그 디아네케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아네케의 뜻은 뭐냐? 직역을 하면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 유언은 뭐죠? 죽는 자가 남은 자들에게 하는 뭐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유언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더라고요. 예. 뭐 죽을 줄 알고 그럼 준비하라는 겁니까? 뭐 우리 모르잖아요, 내일을요. 예. 근데 왜 이 유언이 이 언약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같이 흘러가게 되었느냐? 제가 봤더니만 이 유언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유언은 첫째는 보면은 일방적입니다. 유언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땅은 큰아들에게 주고 내 살던 집은 둘째 딸에게 주고 이건 다 뭐죠? 남은 자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더라고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민족으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이 언약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취소가 불가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약속들은요. 이것저것 전부 다 취소가 가능해요. 해약도 가능해요. 그런데 유언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왠 줄 아세요? 유언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한 번 유언한 거는 그대로 유효됩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재단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 약속은 취소 불가예요.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과정일 뿐이지, 아직 그게 다다르지 않았을 뿐이지 이루어 가십니다. 특징이죠. 세 번째는 유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언해놓고 유언한 자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럼 그 유언은 아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커버는, 언약, 그리고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어졌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부활의 영광. 결국 약속의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은혜로운 약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늘상 희망적입니다. 지금의 자리, 현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 전제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제가 가보는데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 참 애매합니다. 이해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쉽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은혜의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축복하여 주리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향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내 발 닿는 곳, 눈 닿는 곳에 땅을 허락하시라. 그래서 주신 은혜의 약속에 보니까 자손과 땅이에요. 그 땅은 결국 프라미스드 랜드인 가나안 땅.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루고 이곳에 갈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약속으로 직결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주고 축복의 땅,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축복을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면은 성경상에 말씀하는 이거는 우리하고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은혜의 그 언약이 우리의 것으로 될 수 있느냐? 그 중간에 보니까 매체가 있는데 영적인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아니었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그것이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윗의 자손의 후예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유효한 은혜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백성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하게 이 시대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길? 약속의 성취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복들이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그리고 땅은, 가나안 땅은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영원의 땅으로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영생을 주려 함이라. 이게 지금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주님의 약속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거죠. 결국 주의 백성들의 가야 할 인생의 종점은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 할 수 있는 영생과 천국의 삶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유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까? 왜 행위적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의 약속이 먼저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먼저 만들어졌어요? 후에 만들어졌어요? 후에 만들어졌고요. 후에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이 먼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도 보면 모법이 있고 그 모법에 근거해가지고 일반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큰 모법에 근거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적용 가능한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법이 더 크냐? 모법이 더 큰 거죠. 여러분 율법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강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잘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적 생각 속에 잡히면서 내가 이 의를 이루어야지, 이 정도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지, 사람들 앞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자꾸 내 가슴 속에서 멀어져 가면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형식주의가 나타납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을 승부 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파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못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법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그대로 밑에 깔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율법과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는 우리 재단이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 맹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행동만 보이기 시작, 관심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주의 한계예요. 율법주의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가두어진 이 땅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자. 본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내 삶은 얼어붙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여 여러 가지 뒤죽박죽임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때,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은혜에 붙들려, 은혜에 붙들려. 사랑의 가슴을 만나.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우리 새누리 장로교회에 어떤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있다면 성도님들 입에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니는 왜 그랬니, 내가 하는 게 맞지, 아닙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대화가 오갈 때 생명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을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죠.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였던 빌리 그레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대통령을 만나는데 면담 시간은 30분이에요.
30분이 지나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오려고 할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손을 잡은 거예요. 좀 더 있다 가라고. 이제 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마음에 확신이 없다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의를 가지고 서는 게 아닙니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이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십자가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면 오늘 죽으셔도 대통령 각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눈에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손을 잡고 그래, 바로 그거였구나. 나 먼저 가네. 그리고 임종을 거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덕적 행위, 율법적인 업적 아닙니다. 단 하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먹음으로 오늘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재단,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하시는 연관된 모든 일들이 생명의 역사와 줄기가 계속해서 뻗어가므로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생명의 줄기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재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